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답답한 자 네 번째로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제 좀 답답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도 그 지친 몸이 여전히 있었고 쉬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출애굽의 4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오랜 동안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본인들도 그렇고 또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답답하게 여기실 거예요. 왜 안 될까?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쉼을 얻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이고, 근데 도대체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그도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대충 이렇게 나눠보면 뭘까요? 하나님이 뭐 하늘과 땅도 만드셨고 그 새들도 지으셨고 뭐 했던 땅의 짐승들 뭐 다 지으셨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이 거짓말하고 악하고 고통을 받고 죽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순전하게 이렇게 복된 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이니까 의로 들어가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비로서 이렇게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 성품으로 일하신다. 거룩과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받게 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는 사람의 일, 내가 하는 일이 지금까지는 이것만 세상에서 이거 중심적으로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니까 나도 좀 생각을 좀 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근사한 얘기고 지금의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잊어버리고 없고 오직 내 일,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사는 거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나 자체가 일을 한다 그 자체가 뭐 그냥 어떤 경제적인 행위, 돈 벌고 뭐 어떻게 뭐 여행하고 뭐 하고 나를 위한 일이었지, 내 일 자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창피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서 쉬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 성품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쉼으로 오셔서 그 쉼으로 아버지를 안식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우리 따라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이 주일인데, 주의 날 오늘 주의 날인데요. 주의 날이 뭐 하냐면은 주를 위한 날이에요.
나를 이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슬픔도 불안도 이렇게 두려움도 사라지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거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이제 주일이고 예배예요.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의 일도 봐요. 내가 하는 일이 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무슨 일을 했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세상의 일이고 악하게 되는 일을 했더라고. 점점 다. 이거 창피한 얘기지만요. 창피한 얘기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말도 악해지고 행동도 그렇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중간에 딱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 바뀌어 있어서 하나님 거룩 사랑의 신실자비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이미 이와 같은 그 안식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녹아내려서 거의 이제는 종착역에 와 있는 거예요. 네가 안식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다. 남은 기간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안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예배 받으시려고 너 복음을 이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복음인데요. 하나님은 건사하게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안식하라. 아이고, 봐요. 하나님 아버지도 창세전에 말씀과 같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말씀을 이루어줘서 아버지의 그 심, 아버지 안식하게 된 것도 아버지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쉼을 얻고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안식이. 그래서 이 안식의 중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쉼을 얻고 아버지를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천국에서 안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일이 어이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안식시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따라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쉼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빡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때는 조금 이렇게 막 버겁고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은 참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안식시켰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을 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 안식도 없으면서 너 안식하라 이렇게 못 하거든요. 하나님도 안식하시니까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하셨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된 자는 하늘 예배, 천국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일은 또 창피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이고, 근데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이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4장 1절. 그러므로가 뭡니까? 그 3장 마지막에 이제 순종하지 않는 자.
이제 히브리서는 제사장인데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그 억세게 된 자, 완악하게 된 자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출애굽 이렇게 십계명을 덜덜덜 외우고 그것이 율법이 돼가지고 율법이 안 이루어지게 돼서 더 완악하게 된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완악한 거야. 너 이거를 지키라. 오늘은 근데 너 왜 이걸 하느냐? 아이, 그 나라는 일요일 날도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안 된대요. 버튼을 누르지 않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러니까 완고하게 된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한테 전해진 그런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순종하지 않은 자들 두려할지니라.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또는 없을까 함이라.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갈 자를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이게 전제가 된 거죠. 2절에서는 그들과 같이 너희도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 받는 자와 듣는 자가 대치된 거예요. 그 받는 자, 듣는 자는 믿음이고 복음은 받는 자예요. 복음을 받는 자, 믿음을 듣는 자. 여기서 이 자라는 것은 동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막 듣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회피하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일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이 되니까 믿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들한테 이제 복음을 이루어져서 이제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 그리고 듣는 자, 믿음이죠. 믿음을 듣는 자.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복음과 믿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치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거, 복음이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순종을 해서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상황인데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자가 있으면 사랑을 해야 돼요. 마음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니, 사랑으로 복음이 되니까요.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네.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 있네. 그러면서 그게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사람이 할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일을 좀 누가 좀 보태서 해야 될 텐데 그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이라는 그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복음 그리고 믿음 이렇게 대치되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사람한테 갖다 놓고 믿음을 사람한테 갖다 놓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돼가지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에서 이룬 복음과 믿음이 이 땅에서는 사람한테 들어와서 이게 복음과 믿음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이제는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 생각도 힘들고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한테 되는 거예요. 길은 그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이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복음 생기고 그리고 믿음 생긴 게 아버지의 말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나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냉정하지만 아니에요. 복음은 냉정해요. 천국의 복음은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그냥 칼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뜻, 하나님의 말씀처럼 뜻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거를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복음을 가진 것은 믿음을 가진 것이다. 복음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3절에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나님께서 멀리 보이게 하는 거죠. 저 안식에 들어가기냐. 가까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아주 몸 안에 있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두렵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답을 다 주신 거예요. 창세전, 태초, 천지창조죠. 그때에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 이렇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의해서 태초에 다 정하신 거예요.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예정론이라고 그것이 하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사야서 이렇게 중반부에 갈 적에는 그를 이렇게 그 태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했고 이끌어내게 하셨고 이렇게 보살펴 주신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복음으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거.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안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데요. 사실은요, 복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는 거. 이 안에 이제는 예배가 들어간 거예요. 제7일에 관해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랬을 때, 제7일 동안에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시고 쉬셨느니라. 이게 천지창조의 그 첫날부터 엿새 날 사람 형상을 하고 7일 날에 이제 안식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렇게 안식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천지창조 성호봉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3년 전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형상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봉헌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각기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제각기 틀린 거예요. 여기서 제7일에 관하여 안식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7일을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이 뜻이 있어요. 7일 지났어도 안식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7일 날 다 안식하시고 뭐 다 끝났으면은 성부와 성자 성령님 간에 그렇게 하신 건데 다른 사람은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은 안식에 전혀 못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도 내 안식에 들어가게 하리라. 또 어떤 때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뭐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 그 답은 태초의 창세 때 이루어지느니라. 창소 때 이루어졌느니라. 아까 키를 얘기를 했는데 이 키가 불순종, 모든 사람이 불순종인데 순종하게 한 말씀에 순종하게 한 그 말씀이에요. 죄가 없는 곳에서 회개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회개하게 하시는 그 터가 제사장 나라인데 그 터가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회개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그 씨뿌림 말씀,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제 그 거룩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싹이 나서 이제는 열매가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형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그 일을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우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전부 다 5절에서부터 저 안식에 들어가고 뭐 하면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부 다 힘들고 지쳐있고 죽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보라는 뜻이죠. 네. 6절에서는 약간 구체적으로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 말미암아 그리고 복음을 말했지만은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결국은 복음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 자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길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제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7절에서는 뭐 이제 오래 후에 그 다윗의 글에서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시점이 그날이 오늘이다 이렇게 하셨지만 그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아닐까?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은 완고했는데 완고한 마음을 풀어주는 그날이 혹시 오늘 아닌가? 오늘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날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8절에서는 여호수아한테 안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결국에는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도 안식을 얻지 못했고, 만약에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었더라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쉬워하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렇게 그때 다 됐으면 그 후에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노라는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갔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힘쓰고 했지만 안식이 없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는 구체적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10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셨다. 또 그도 쉬시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그냥 맥날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예배가 보면은 하나님의 일 중에서도 제일 큰 예배예요. 큰 일이에요. 예배하려면 뭐 이렇게 주변에 아는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거 해야 될 일 하고, 온갖 우리나라 애국 할 거 없이 온 세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쉬게 하고 안식에 들어가게 해놓고 자녀를, 백성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쉬지 못하면 하나님도 쉬지 못해요. 이해인이 쉬지 못하면 하나님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도 쉼을 얻고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하늘과 땅 이거 다 아십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짓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풀들도 하나님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막 움직이는 거예요. 물 받으면 막 그냥 일어나고 잡초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순종을 잘해요. 사람이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쉬실 날이, 안식하실 일이
남아있다. 그 안식하실 일이 많이 남아있고,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일이 멀고, 안식하는 자들이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도 안식하시면은 천국이 다 되는 거죠.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천국을 만들고 그래야 되고 새 성을 창조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안식 때문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들도, 그들도 죽음 후에 부활. 안식 후에 부활이냐, 부활 후에 안식이냐, 그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안식 후에 부활이고, 그리고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된 몸으로 이 세상이면 부활 후 안식이 되는 거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식은 하나님의 그 꽃인데, 예배인데요. 이 예배가 심판이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배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같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기서 이제는 그 일 보면, 그 일을 하고 이제는 쉬셨다는 거, 그 자체를 보면, 쉬는 것은 안식, 이제 멈추다 그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안식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어저께도 이 중학교 동창생들하고 이제 전화를 통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주에 어디 가고 뭐 하고 뭐 먹고 뭐 하고 또 어디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도 한번 그렇게 옮겨야 되지 않냐, 뭐 여기를 가도 저기 가고 뭐 하고 구경하고 먹고 뭐 하시고,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는 뭐 이제 건강해야 되고, 이제는 이제 다리도 튼튼해야 되고, 이거뿐이요.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아니,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제는 말은 하지만 이 친구야, 하나님의 안식을 좀 해야지만이 너 때문에 안식을 못 하는 것 같구나. 여길 가도 마찬가지, 여기 가도 마찬가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의 그런 일로 나의 그 취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켜놓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그날이 있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보고 너는 정해졌다 이랬다 말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 이거 해도 뭐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잘 되다 어떤 때는 안 되고, 또 잘 돼서 뭐 했는데 폭삭 망해버리고 누구한테 거짓말에 넘어가고,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꽉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를, 백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시계에서 하나님이 일을, 그러니까 이 안에 악의 세력 사탄들이 있어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일하고 뭐하고 일 만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다 폭삭 망하고 뭐하고.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뭐 창업자 600만 명이 되고, 뭐 이렇게 직장인들 뭐 하고, 공무원들 뭐 이렇게 줄줄이 그만두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뭐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단순하고 그냥 우리가 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악하고 있고 네가 거짓으로 살고 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님이 보내서 너 내 일을 하게 되면 네가 안식할 텐데, 네가 어느 곳에 가도 편안하고 그걸 가지고 족하게 생각하고 예배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보면 신과 안식이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동pon교회 또 이 예배 준비하다가 감사한 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완고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 여기 뭐 장로들이 있어가지고 뭐 목사를 막 들썩들썩하고 뭐 하고 뭐 율법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왜 이렇게 예배하느냐 뭐 하느냐,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참. 네 번째,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복음이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복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너와 같이 함께 내 안에 있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을 기대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이게 불순종인데요.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불순종의 역사가 태초고, 불순종의 사람이 모든 사람이야. 모든 인류가. 태어날 아기까지도 불순종이에요. 비극이에요. 근데 이 비극이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위한의 말씀이 있어요. 제일 끝에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를 두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두신 거예요. 여기서 불순종을 이렇게 보면 로마서 11장에서는 유대인들 불순종, 로마서 11장에서는 또 죄인들 불순종, 에베소서 이제는 2장에서는 뭐 죄인들 여러 가지만 전부 다 보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거예요. 모든 인류예요. 여기서 나열했지만은 그 원초 원인은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이 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해결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애당초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 하나님께서는 원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주보 뒤에 보면 말 12개의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건 말이에요. 말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들이 고통받고 죽음으로 살고 있는 것,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악간에 말을 하지 않는 자, 곧 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서 이제 선악 전쟁을 하게 하시고 공의로 심판, 이제 부활하게 하시고 죄 과정을 드시고, 성막 건축도 이미 다 돼서 봉헌이 됐는데 그것도 십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게 성막 건축을 이렇게 봉헌됐지만 십계명에서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성에서는 그 성막을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성막이.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면 영광, 평화, 충만이 우리들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막,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봉헌하게 되고, 노아 방주도 제2의 그 청지 창조가 돼가지고 여기에 생명의 모든 생명의 피를 받으리라. 그것이 그 주제인데요. 노아 방주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제 그 모든
그 자들을 죄를 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제약된 것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지창조에 들어가서 그리고 최후의 선악전쟁을 하게 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이 라인이 천국의 라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라인이고 이게 중간 센터가 그 안식이에요. 거기 성막, 창조, 봉헌 이쪽이 안식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뭐로? 이렇게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키를 어떤 키를 가지고 있느냐? 최초의 악이 들어간 거에서 최초의 선하고 평화를 이루어주시는 그 키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불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히브리서에서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들이 찾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할 날을 두셨고 내 백성은 그리고 안식에 들어갈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을 두신 게 뭐냐면 전부 다 이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다 해결해서 천국을 다 완전히 이루기 위한 그 완전한 온전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신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제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칼과 같이 낯샘 그 칼같이 낯센 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 제약된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 몸속에 다 그게 있거든요. 혈육으로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한테 태어나게 된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아담에서부터 계속 타고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불순종이 다 들어있고 악이 들어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13절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은 뭐냐?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됐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운행하시고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이것들을 이제는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말씀으로 다 운행하신다는 거를. 6항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오신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믿는 도를 굳게 잡을 것이다.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믿음을 잡으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이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복음도 그렇고 그리고 사랑도 그렇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되면 시만식 다 이루어지게 되고 다 된다는 얘기예요. 15절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시험을 받았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게 시험이잖아요. 뭐 잘못되고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질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15절 끝에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우리는 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시험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시작과 끝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시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고 그 믿음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복음이고. 그래서 죄는 죄를 참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또 이용해 가지고 살고 또 다른 사람도 그 죄를 가지고 또 거짓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이기셨다. 그가 대제사장이다. 이게 대제사장이 오셔서 죄를 사하게 해주시면 창세 전 태초에 이루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키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이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고 들어가서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완고하지 않게 너무 감사해 주셨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셨고 또 말씀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동pon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네, 아멘.